오늘은 빌립보서 7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존귀히 여기라, 누구에게 했던 말이었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특히 디모데나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자신보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결단하고 헌신하는 이 사명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라는 권면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존귀히 여기라 권면을 전하고 있는 바울 자신 역시도 어떠했습니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역자들이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히 여기고 있는 것이, 그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모두가 나보다는 동역자를, 나보다는 성도들을 존귀히 여기는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품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랑으로 완전한 하나가 되셨습니다. 사랑으로 한 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순간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 사랑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예수님 앞에 들렸던 음성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성령님께서도 일하셨습니다.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늘 예수님과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를 존귀히 여기심이 하나님의 사도와 동역자였던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에게도 흘러가서 이들은 서로를 자기 몸처럼 걱정하고 생각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존귀히 여겼던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이단 교사들, 극성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고, 교회 안에서는 어땠습니까? 리더십들이 서로 분열을 하고 갈라져서 다투고 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 내부 분열부터 바로 잡아야, 그들이 복음과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야 대적들과 상대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적들에게 맞서려면 내부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내부에서 어떻습니까? 리더십들이 갈라져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그곳으로 이 편지를 들고 도착한 에바브로디도를 성도들이 사랑으로 존귀하게 여기기를 바랬고, 지금은 비록 바울과 함께 있지만 머지않아 빌립보로 가서 성도들을 목양하고 이런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야 할 디모데 역시도 성도들이 사랑으로 존귀하게 여기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이렇게 사랑이 담긴 편지 내용을 우리는 지난 본문 2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이 3장의 분위기를 보시면 그동안의 편지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3장부터는 보다 엄중한 내용들이, 성도들에게 주의를 주는 당부의 내용, 그리고 대적들을 향한 경고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3장에서 바울은 교회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주의하고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복음 신앙을 위협하는 대적들, 특별히 바울은 두 부류의 대적들을 주의하라라고 3장에 기록하고 있죠. 먼저 한 부류는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하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냐면 율법이 필요하다, 우리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와는 정반대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들의 가르침은 이러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몸으로는, 우리 육체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된다, 상관이 없다,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들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몸으로는 어떤 육체적 쾌락을 일삼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들은 극단적인 자유를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 육체는 원래 더러운 것이니까 마음대로 써도 된다. 아마 이들의 이 이단 구원론이 시간이 흘러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구원파, 유병언이라 5대양 사건으로 아마 이것이 이어진 것이겠죠. 구원받았으면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 교리와 상당히 유사한 교리입니다. 이렇게 두 부류 모두 그럴듯해 보이는 가르침이지만 온전한 복음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두 부류 모두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 끝에 가서 달라지고 있죠. 끝이 다릅니다.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는 구원에 부족하다. 율법이 필요하다. 할례 받아야 한다. 극성적인 이 율법주의자들, 또한 예수님을 믿었으니 우리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았으니 이제 몸은 자유로워졌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쾌락에 내던져라. 이 극성 자유주의자들, 이 두 이단의 가르침에 빌립보 성도들이 넘어지고 미혹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당장 가서 이 이단들을 막고 성도들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로마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가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에 대한 주의와 당부 그리고 엄중한 경고를 이 3장에서 적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3장 1절로 9절은 첫 번째 부류 대적들, 첫 번째 대적의 부류들이죠. 곧 극성적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 성도들이 그들을 삼가야 한다, 그들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당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이제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대적, 그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네, 먼저 여기서 처음에 끝으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라는 우리말 번역은 사실 더욱이, 또한, 한편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뜻입니다. 끝으로라는 말을 들으시면 꼭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마지막 당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3장부터는 새로운 당부, 대적들에 대한 당부를 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으로라기보다는 한편이라는 말이 더 맞는 번역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아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델포스입니다. 아와 델피스의 합성어, 그게 이제 아델포스인데, 아는 무슨 뜻이냐면 같은, 동일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델피스는 자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자, 즉 피를 나눈 형제다라는 뜻이죠. 사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피를 나눈 친형제지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빌립보 성도들과 너희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믿음의 한 형제 자매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지간은 어떤 사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사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서로를 더욱 존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한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애타는 심정으로 당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나의 형제들아, 또한 나의 형제들아, 내가 이제부터 당부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당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왜 기뻐하라라 말하는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바울은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두 가지 기쁨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앞서 빌립보서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내내 말해왔던 기쁨입니다. 바울은 어떤 기쁨을 말해왔습니까? 나는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존귀히 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고백해왔습니다.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이 기쁨도 고백해왔죠.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
서로를 희생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신앙으로 성장한다면, 그 일에 만약 내 목숨을 필요로 하신다면, 나를 제물로 삼으신다면 기꺼이 나를 내어드릴 수 있다. 나는 기쁨으로 내 목숨을 내어드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쁨을 또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쁨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쁨이지요?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드러날 때 오는 기쁨. 그리고 또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오직 희생과 섬김으로 다른 일을 온전하게 할 때 오는 기쁨입니다.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주님, 내가 아니라 이웃 사랑에서 오는 참된 기쁨. 바울은 지금 줄곧 로마 감옥에서 이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여러분들도, 빌립보 성도들도 함께 이 기쁨을 누리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참 기쁨을 빌립보의 형제 자매들도 함께 누리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미 앞선 2장 18절에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2장 18절에서 했던 말을 지금 3장 1절 상반절에서 또다시 반복하여 말하고 있죠. 그래서 1절 후반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우리 1절 다음 절 말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반절에 되어 있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2장 18절에서 했던 말을 3장 1절에서 또 하고 있으니 같은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나는 수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라 하는 이 말은 이전에 하고 지금 또 해도, 권하고 또 권해도 나에겐 전혀 수고스럽지가 않다. 오히려 기꺼이 계속해 줄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참된 기쁨을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겠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이야기하고 또 기쁨을 전해도 전혀 수고스럽지 않다. 여러분들이 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면 나는 언제나 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당시 빌립보 성도들은 기쁨이 아니라 미혹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단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협박과 세뇌 속에서 속된 말로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한쪽에서는 자기 몸을 율법으로 괴롭게 함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몸을 고통스럽게 상하게 만들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내 몸은 자유로워 마음껏 즐기자, 쾌락에 자신을 내어주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 부류 모두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오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맞는 것이죠. 바울은 더 이상 그들의 몸과 영혼이 이 거짓 가르침에 더 이상 미혹되거나 상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기쁨을 누릴 때까지 내가 말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것은 너희의 안전을 위해서, 너희의 몸과 영혼이 더 이상 미혹되고 상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일 성도님들도 바울의 이 마음을 받으셔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성도 누군가가 혹시나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는 것을 보신다면, 또는 시험에 들어서 실족해 있는 것을 보신다면 다시 그들이 참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참된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고생스럽다,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을 붙들면서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낙심한 영혼들, 미혹된 영혼들을 건져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자, 바울이 본격적으로 삼가라라는 말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먼저는 누구를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이 말을 보면, 이 말을, 개라는 말은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할 때 썼던 말입니다.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다, 개다.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죠. 복음서에서 보시면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이
대화를 나눌 때 이 개라는 표현이 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개들도,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했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입니다. 그 여인은 나는 예수님 앞에 이방인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개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개는 그냥 개가 아니라 들개, 이 야생에 버림받은 야생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주인이 없는 개와 같이 불결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표현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정결하고 선택되었고 구별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은 부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 취급을 했죠. 그러한 인식을 지금 바울이 되짚어서 돌려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누가 개이냐 돌아봐라, 그 극성 유대주의자들이 들깨와 같이 부정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예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들이 부정한 것이라고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종교적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실제 그 마음 안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개는 그들의 이러한 부정한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바울은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극성 유대주의자들은 실제 교회로 들어와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한 믿음을 얻은, 이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너희 이제 할례 받아야 된다 하면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님으로는 하나님의 용서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이들, 이건 무엇이죠?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만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가 예수님이신데 이 거짓 교사들이 그 하나님의 용서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새로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죄악입니까?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할례를 말하는 것이지요. 할례로 몸을 상해하지 말라, 육체를 훼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에 행하는 할례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 무가치한 일이 따로 없는 것이다. 바울은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진짜 할례가 아니라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회개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 할례라는 것이죠. 내 몸에 가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의와 교만이 할례를 받듯이 도려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할례를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은 우리 아까 3절 말씀처럼 삶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 첫 번째 어떤 것입니까? 성령으로 봉사한다. 내가 이만큼 해, 자기 자랑으로 봉사하지 않고 뭘로 봉사한다고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죠. 두 번째, 나를 자랑하지 않고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육체의 행위로 얻는 구원, 내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구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신뢰하는 자들이 곧 마음의 할례,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극성 유대주의자들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구원의 주체이신데 우리 그걸로 부족해, 몸의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이 완전해진다 라는 그 거짓 가르침, 이 거짓 교사들은 협박을 했고 세뇌를 시켰고 강제로 성도들의 몸을 상하게 만드는 그 일을 벌이고 있었기에 이것을 삼가라 바울이 바로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4절로 6절에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이들과 똑같이, 대적자들과 똑같이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던 옛 모습을 드러냅니다. 곧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옛사람의 삶을 이야기하죠. 우리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4절 보시면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무슨 삶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과 정반대되는 삶이죠. 자기 의지로, 자기의 열심으로 율법 조항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믿었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깨끗해진다, 그러면 내가 완전해진다, 이것을 쫓고 추구하던 삶이 육체를 신뢰하는 삶입니다. 예전에는 자기 공로로, 이 공로로 구원받는 삶을 살았었다.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지금 자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5절에서 말하고 있죠. 나는 율법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에 소속을 둔 사람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나는 자부하고 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 스스로 율법으로 정결하다고 구분하고 있는 자들, 스스로를 정결하다고 구분짓는 자들, 정말 철두철미하게 율법은 지키는 사람이 나였다. 율법을 행하고 있는 내 열정은 남들보다 더했다.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공회에 가서 끌어넘기고 때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는 즉결 심판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희생양이 누구였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였죠. 즉결 심판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 아니었습니까? 다메섹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갔던 율법의 열성주의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바울은 자신이 정말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인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7절로 9절까지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바울은 정말 흠이 없을 정도로 그 누구보다도 열심이었고 훌륭한 외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훌륭해 보이고 자신에게 유익하다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난 그걸 해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유익이 아니라 나에게 그것들은 배설물이었다. 배설물이 되었다. 그리고 버린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며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자신감도 배설물이 되었고 나의 자랑도 배설물이 되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그 혈통도 배설물이 되었고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 되었다. 예수님 한 분밖에는 내게 남은 것이 없다. 나의 온전한 가치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유대인이라는 혈통으로 설명할 수 없고 율법주의자라는 타이틀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엘리트 신분도 그에게 붙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은 그것들 액세서리 취급조차 안 하고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설물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니고 있지 않으시지요? 다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방해가 되고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은 내 몸에 가져다 붙이지도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에게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 내주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 나에겐 가장 고상하다. 고상이 무슨 뜻입니까? 가장 높고 높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도 뛰어넘는 삶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그 타이틀은 이렇게만 붙이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바울이 서신서마다 자신을 소개할 때 썼던 말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도 오직 내가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가진 의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한자로 오를 의지요. 우리를 구원하는 오직 유일한 오를 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행위와 내 공로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나로부터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요즘 유튜브에 신천지 유튜브가 난리가 아닙니다. 구독자가 무려 16만 2천 명입니다. 작년에는 성도 10만 수료식을 진행한 영상이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가 신천지를 선택한 이유라는 동영상의 조회수가 무려 286만 뷰입니다. 게다가 신천지들이 요즘 뭘 하고 있냐면 대한민국 주요 도시들을 돌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 인천, 광주, 대구 대도시들을 돌면서 교주 이만희가 말씀 대성회라는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자신이 성경이 계시하는 증거다, 성취의 실상이 나다,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들을 유튜브에 그들이 올려놓고 뭘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내가 신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광고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것에 미혹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비단 신천지뿐만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은 교회 내에 침투해 옵니다.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이미 삶의 주인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어떻게 만드냐? 통치자를 다시 나로 바꾸는 작업들을 교묘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또 내 자신을 신뢰하도록, 자기가 주인 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독하게 우리 안에 남깁니다. 자기 의를 남기고, 자기 열심의 업적들을 남기고, 자기의 공로를 남깁니다. 도대체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께 받았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하면서 왜 한국교회는 나의 오름을 말하고, 왜 그동안 열심의 업적들, 내가 얼마나 쌓아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왜 내 공로들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왜 한국교회 전체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들어와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바울의 이 고백 앞에서 제 자신과 우리 모두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모습을 점검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3부 예배를 통해서 제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당시 거짓 교사들의 모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너는 가짜 사도다, 그의 사도권을 의심받고 있었죠. 바울은 가짜고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는 우리가 진짜다, 그게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거짓 교사로부터 모함받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모함을 받으면, 이게 진실이 되면 내가 거짓 사도라는 게 이제 정립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그동안 전해왔던 복음은 다 가짜가 됩니다. 바울이 전해왔던 예수님은 다 가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 사도권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합니다.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은 위대한 선생이다. 자기들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가짜라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자기를 빛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더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사도인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질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깨지고 망가지고 깨지는 질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보물인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물이신 예수님이 전달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질그릇과 같이 깨지고 깨진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신기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제가 지난 주일에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일 하루 동안 드려졌던 예배와 말씀을 보시면요, 새벽부터 주일 3부까지 다 고린도후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은 홍민희 목사님, 김대광 목사님, 그리고 저까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했던 것은 메시지가 다 고린도후서 본문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각 설교 말씀의 표현과 단어는 달랐지만 주제는 같았습니다. 새벽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1부, 2부 말씀, 믿음을 점검하고 확증하라, 3부, 질그릇에 간직한 보물. 게다가 주일 저녁은 고린도후서는 아니었지만 주제가 같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시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부목사님들끼리 사전에 말을 맞췄던 것도 아니고요, 부목사님들이 서로 마음이 맞았다는 말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메신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도대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무엇이냐? 너희들의 믿음, 그 믿음의 주가 누구냐? 너희들의 통치자가 도대체 누구냐?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가 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 나냐? 너희냐? 이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결코 내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으로 내가 이만큼 해서, 내가 이만큼 지켜서 내 공로를 말하고 내가 이것을 이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끝없이 반복되는 내가 복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못 박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 율법으로 쌓아왔던 내 의와 자랑과 공로를 이제 난 예수님을 위해서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늘 9절의 말씀이었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 공로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구원을 위해서 이룬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것을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신앙의 자기 공로화입니다. 자기 의로 똘똘 뭉쳐가는 이 신앙의 자기 공로화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배척해야 됩니다. 그리고 뭘 믿어야 합니까? 오직 나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의 공로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에 들어온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의롭다고 여기서 지금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강단에 서 있다고 의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나는 이만큼 의로워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할수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 중심을 찌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나를 찔러 쪼개셨습니다. 너를 들여다봐. 지금 너의 주인이 누구야? 사역 속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네가 가장 편안한 장소인 집에서도 너의 주인이 누구야? 제 안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조명하심이 너무 강렬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오늘도 왕노릇했습니다. 제가 주의 보좌에 제가 들어차 앉아 있었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사인데 제가 어느새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의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조명하심 앞에,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 진정으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길 권면드립니다. 지금 드러나지 않으면, 지금 비춰지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또 왕노릇하고 왕노릇할 것입니다. 주여 주여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상으로는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는, 내 의와 내 공로와 자랑으로 똘똘 뭉친, 실상은 여러분 이만희가 이단 괴수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이단 괴수인 내가 내 안에 주인 되어서 들어차 있는 상태. 여러분 너무나 무섭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죄된 옛사람을 못 받고 내 의와 공로를 못 받고 바울과 같이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내 죄된 자아를 못 박으면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고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나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